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아버지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사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아버지 가장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2021년도 1월 15일 이 시간에 아버지 예정하시고 전하시고자 한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말세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까지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어서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감추어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감추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복음이 이제 비밀로 있던 그 복음이 드러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달려도 또 우리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산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고 4장 2절에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곧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영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를 입으로신 신령한 몸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몸된 성전을 완전히 이루어서 야곱의 성전을 이루어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였죠. 여기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영을 받아서 마지막 입을 옷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완성하여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10분의 1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분의 1이 된 우리가 또 10분의 1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일이 되면 영을 부어주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신령한 몸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몸된 선전을 이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곧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죠. 이 육체가 된 자들을 말세라는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감추었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육체가 된 인류에게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혼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었죠. 우리 모든 인류는 생혼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고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생명이 됐을 때에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과 또 모든 또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일의 생존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고 변질되죠. 창세기 3장 3절에. 그래서 3장 3절에 가서 변질되어서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유혹한 그대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종노릇 시켜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도 알게 되고 또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함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서늘함을 느끼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 생혼이었던 자들이 이렇게 혼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혼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말세에 부어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혼이었던 사람들이 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록 시간에 우리 사단마귀에게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그 사단마귀의 상징이죠. 사단마귀의 흙을 먹고 살아라는 이 종신의 시간 동안 우리를 주게 되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에 잡혀 살다가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이 몸이 죽는 그때가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느냐 또 영원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종신의 시간 동안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정말 노력해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과 같이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땅은 우리는 저주를 받고 우리는 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설을 먹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해도 아무리 이렇게 땀을 흘려도 결국은 사단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결국은 사단마귀가 지가 쓰다가 또 다 쓰게 되면 이제 뭐 감옥에도 가게 하고 또 병이 들어서 죽게도 하고 이렇게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다 복을 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과 같이 우리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됨으로 죄가 들어온 죄를 가진 이렇게 우리 모든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몸에 죄를 정하여 육체 곧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결의 영으로 영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게 된 우리 혼의 사람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같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율법을 주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든 죄 모두가 죄인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사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이런 자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다 사망이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같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4절에 13절에 보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다 부모로부터 가지고 온 그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하나님이 신의 이름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냐. 곧 하나님이 보시는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신 것이요.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기까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말세가 되기까지 복음이 감춰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가 되어 이 복음을 드러내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무슨 복음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뭐 따로 믿으라느냐 이런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직 그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완전히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어야 됩니다 하면 다들 우리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우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맛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부어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래 혼의 사람이 영혼의 목자를 만나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믿음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래서 영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 믿음이고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의 사람이 그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내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영을 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이 다 그리스도 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시점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죄를 해결한 그 자가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듯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에 와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른 빛 때 내려준 복음을
늦은 비 때에도 동일하게 내려줘서 자녀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요엘 시온의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일곱의 그 세계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일곱 눈이 있는 우리의 몸이 완성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 때 전하였던 이 복음이나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이른 비 때인 초대교회 때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아볼로 목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 그 복음이죠.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1장 3절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빌립보서 2장 8절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망에 속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시고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렇게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 사도행전 2장 36절과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자비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초대교회 때 전해준 복음입니다. 곧 이제는 누가복음 2장 10절과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하는 각각 다르게 임하는 그 소식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우리 늦은 비 때에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곧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인자의 맘도 똑같이 마지막 때 늦은 비가 내리는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 때의 징조를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하였음이라.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셔갖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6절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또 지금도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내릴 때도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었던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말세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이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리라고 한 그때의 징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같이 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2000년 전서부터 말세라 하는데요, 이거 말세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때가 됐죠. 우리 24장 7절의 일이 우리 2020년도를 바라보면 그대로 나타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나라 살겠다고 서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기근이 시작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정말 세상이 완전히 사람들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로 다 따다닥이 다 전해질 정도로 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소식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전해지고 이럴 때, 이사야서 60장 2절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이때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 내 남종과 여종을 삼으리라고 하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말세 때 요한복음 1장 9절과 같이 참빛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참빛 되어서 오셨죠. 오셔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또 듣지 않고 또 도리어 기롱하고 한다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식을 들려줄 때에 그 십자가의 도를 들려줄 때에 우리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를 고백하겠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시편 51편 5절과 같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죄를 깨닫게 되겠죠. 곧 이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이 땅의 부모를 통하여서 나온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과 같이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게 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렇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면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영접하는 자들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같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자가 자인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또 훌륭한 일을 하며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여기서 사랑은 우리 사람 간에 사랑하는 또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무엇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랑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교회에서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반응을 아주 그냥 격하게 하는 부분이 이거죠. 당신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상정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있죠. 우리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이것은 사랑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 많은 권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죄의 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보면 요한에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죄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본질의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있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우리가 참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가지고 우리 육체의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그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고 돼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결국은 이때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여서 장사되어야 할 때 이때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같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 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장사한 자가 될 때에 로마서 6장 7절과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 예수님은 대신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직접 가져가서 십자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같이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었고 이제 말세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 빛과 어둠으로 한연하게 완연하게 나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빛과 어둠으로 완전히 나눠지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듣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같이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같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이 가려워서 저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들이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신을 따라가서 완전히 마음이 미혹한 자들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몰랐던 것을 전해주니 정말 감사하다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어느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배우러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그 복음 들으러 다녀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은 그렇지 그러면서 바로 받더라고요. 다른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듣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있듯이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 양은 그냥 전해지기 그냥 해만 해도 그냥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 양들은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또 우리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같이 태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생기기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많은 말을 전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우리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된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또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이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이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곧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6장 20절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히브리서 9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곧 히브리서 9장 24절에 참하늘에 들어가셨죠.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이제 몸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제 이 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 다시 이제 영을 부어주어 그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복음을 드러내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영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우리 멜기세덱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참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몸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2000년 동안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영을 나타내어서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서 복음을 드러내어서 감추었던 복음을 드러내어서 지금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이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두 번째 이제 강림하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복음을 드러내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에베소 1장 10절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창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자녀들을 낳기 위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 4절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곧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우리가 그 영을 끝까지 자녀로 낳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세에 늦은 미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가진 자들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하여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복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너무 신명막측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받으면서 정말 아야 대단하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들을 때는 다 그냥 믿어지고 아멘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내가 혼자 그 받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막 입으로 하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 그게 생명이 다 안 됐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이제는 마지막 능선인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교봉을 먹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2021년도는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2021년도는 가야 할 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말씀들 너무나 정말 신명막측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다들 잡수셨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엄청 조금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문화는 우리가 아들로 나가기 위해서 고복음을 먹고 나가지만 우리는 계속 달란트 장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이 길을 정말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정말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있듯이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거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현상의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는데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정말 마지막 해의 영광에 가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말씀에 아버지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점점 정말 그 말씀이 현실로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정말 조금씩 느끼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는 특별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엘세바의 무교봉을 먹고 또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며 우리가 마지막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라헬을 통하여서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도라의 자녀 또 아직도 제사장들을 찾아야겠기에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또 우리가 열심히 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아들들을 찾기를 위하여서 늘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